주일날 오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더 독한 그런 바이러스 시대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각각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기초로 삼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일날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일은 이제 침례 교회사를 했고 오늘은 성경론을 합니다. 오늘과 그 다음번에 성경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시겠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오시면 이것을 교재로 해서 이 앞에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로 해서 오후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5번째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단련은 순금인지 가짜금인지 가려내는 것처럼 우리의 참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그리고 단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험이라는 말, 이 시험이라는 말,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의사고시를 일컬을 때 쓰여진 단어처럼 우리가 그 시험을 단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한층 더 성숙해진 그런 아름다운 자라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래서 그것이 내 인격의 단련으로 이제 작용해서 내게 칭찬과 존귀와 그리고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해요. 첫째가 뭐냐면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있죠. 어느덧 자라서 오늘 이제 함께 이렇게 바이올린 듀엣으로 하는 걸 모습을 보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참 아름답게 자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어떤 시험과 단련을 거쳐서 나오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것, 그게 찬송입니다. 찬송. 그 다음에 2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돼요. 8절을 보면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시련도 고난도 이겨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으며 그랬어요.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그런 기쁨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속에는 구원은 받았는데 2가지 성품이 있어요. 2가지 성품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자, 가르침을 받는데 뭘 가르침을 받아요?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또 23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게는 2성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성경적으로 용어로 얘기한다면 옛사람, 또 하나는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이전 행실,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품입니다. 이 옛사람은 우리를 속이는 것으로 욕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했죠. 그러나 새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이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날 옛사람이 싹 없어지고 새사람을 입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부패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부패한 성품이 남아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23, 24절까지 읽었죠?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거짓말을 버려야 되고 28절 도둑질을 버려야 되고 29절 부패한 대화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버려야만 되는 것도 있지만 입어야 될 것이 있어요.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되고 도둑질을 버렸으면 이제는 자기가 노동을 하여 땀 흘려서 번 돈으로 궁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부패한 대화를 이제 버리고 세워주는 말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룩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 그랬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자,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룩해져 간다? 그러면 나하고 거리가 먼 단어 같아요. 나하고 거리가 먼 단어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잘 해석해 보면은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따로 놓다, 구별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로 놓다,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의 뜻이.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을 도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꼭 도덕적 의미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분리된 삶을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다른 종류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배당에 안 오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요. 이것이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죠, 성도. 구별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은 다른 삶이 내게 있어야 돼요. 다른 삶.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지 않았을 때처럼, 믿지 않았을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은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너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래서 구원을 정확하게 받았다면 우리가 이전 믿지 않았을 때의 생활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생활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교회가 이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교회가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이단들의 행태 속에서 처음엔 신천지통해서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감염이 되다 보면 교회도 나올 수가 있고 요양원도 나올 수가 있고 정부종합청소에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왔다고 한 적이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다가 집중 조명을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똑같이 방역 지침의 적용이 별도로 예외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식당에서 식사해 보셨죠? 다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해요. 근데 왜 교회당에서는 식사를 못하게 하느냐는 거죠. 왜 식사를 못하게 합니까? 아니 방송국에서는 나와서 연예인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마스크 벗고 노래도 하고 다 하는데 여기서는 왜 찬양대가 마스크를 쓰고 하라는 겁니까? 마스크 쓰고도 하잖아요. 근데 못하게 해요. 그것도 못하게.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 방역을 정치 방역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좀 똑바로 정신 차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욕먹을 짓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저 정부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걸 탓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는다고 해도 별것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너나 나나 다른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너는 정말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너는 교회를 다녀도 너나 나나 별거 없어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됩니까? 5가지 이유가 나와요. 오늘 말씀 본문에. 첫째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그랬죠. 그러므로 라는 말은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죠? 믿음의 결말 곧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구약의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했던 것, 그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13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받았기 때문이죠. 다시 거룩이라는 말을 나하고는 거리가 먼 단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따로 놓다, 구별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나를 따로 놓아야 됩니다. 왜?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놔야 돼요. 따로. 세상과 나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의상도 그리스도인답게 입어야 됩니다. 의상도 그리스도인답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상도 크리스천답네. 어디 결혼식 가? 이럴 정도로 예배당에 입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일 나가? 이게 아니라 의상도 그렇게 입고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회 모습들 보면요. 아이들이 다 썬데이 드레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넥타이 매고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치마 입고 그리고 이제 교회당에 오는 겁니다. 뭔가 달라요. 아이들이 막 들고 뛰고 막 교회당에서 막 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숙하게 또 아이들을 가르치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상도 달라야 돼. 음악도 달라야 됩니다. 음악. 이어폰 끼고 있는 애 빼가지고서 나도 같이 들어보자. 그러면 기겁을 하고 목사님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타락은 저로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없지만은 음악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음악.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여기 교회당에서 이렇게 이제 음악 교실을 열어서 우리가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클래식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클래식을 세상에 난무하는 세상 음악에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음악도 달라야 돼요. 음악도. 그리고 세계관도 달라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침을 맞이했어요.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분이엘의 아침이 다 밝아올 때 여기 엉치뼈가 위골되어서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걷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만나고 자기 이름이 계명이 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정중히 맞이하면 되는데, 야곱이요 또 꾀를 내요. 꾀를 내가지고 작전을 짜는데 에서가 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 와이프가 4명이잖아요. 와이프가 있는데 그 와이프 가운데 출신이 종들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종들이었던 여인들과 그리고 아들들은 1군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은 2군,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이렇게 딱 작전을 짜고 온 겁니다. 이게 변화된 모습입니까? 변화되지 않은 거죠.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가 그 숫곳이라는 땅입니까? 그 땅에서 그가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땅을 사고 있다가 디나가 34장에 세상 여인들 보러 갔다가 또 정말 몹쓸 짓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35장에 와가지고서 이제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그때 정말 변화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는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우리 속에는 이 부패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부패한 성품에만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고린도전서에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부패한 성품이 더 많이 지배되고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러나 영적인 새 성품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거룩해져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오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정신을 차려라, 끝까지 소망을 가져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여 매라는 거예요. 근데 허리인데 어떤 허리입니까? 마음의 허리예요. 마음의 허리.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라 라고 할 때 그 말은 활동할 어떤 태세를 갖추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허리띠가 없다면 편하게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옷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허리띠가 없는 옷들도 있지만, 활동복이 있지만, 그 옛날의 옷들은 땅에까지 내려와서 치렁치렁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띠를 메었다는 말은 활동할 준비를 갖췄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허리띠입니까?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똑바로 서라는 말이죠. 똑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서 있는
그런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깨 펴고 어깨를 펴면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면 100세까지 통증 없이 살 수 있다는 책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깨를 펴야 됩니다. 맨날 이렇게 쭉 구부정거리게 하지 말고 어깨를 펴야 돼요. 어깨를 펴야 돼요. 제가 이 팔굽혀 펴기를 산에 다니면서 하루에 200개, 250개 했어요. 이게 200개, 팔굽혀 펴기를 200개, 250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어깨가 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푸시업을 하면서 이게 뒤로 물러간 것 같아. 느낌을 받았어요. 전에는 사진을 찍어보면은 왜 이렇게 저렇게 꾸부정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 눈치 못 채지만 저는 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똑바로 펴 있는 것 같아. 집에서 팔굽혀 펴기를 하세요. 팔굽혀 펴기를. 그렇게 날마다 이제 팔굽혀 펴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허리를 펴야, 어깨를 펴야, 허리가 똑바로 돼야 우리가 통증 없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똑바로 서라는 말이에요. 똑바로 서라는 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는 영적인 태도를 보려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봐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할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준이 있고 롯도 선택의 기준이 있었어요. 롯은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었습니까? 내가 선택할 곳이 방향이 이집트를 닮았는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내려갔던 이집트가 화려한 도시였거든요. 그런 도시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집트를 닮았는가 봤더니 소돔 쪽이 그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소돔 쪽에다가 텐트를 친 거예요. 그쪽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쪽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을 선택한 거죠. 이것이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 그러므로 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한 도시,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겠다. 마음의 허리띠를 딱 동여매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침례 교도들의 믿음은요, 임박한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라도 오실 수 있다는 믿음, 2021년도 끝자락에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침례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제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자, 마음의 허리를 동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네포라고 합니다. 네포. 이 말은 술에 취하지 않다, 분별이 있다, 침착하다, 삼가하다, 냉정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스어 보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먼저 침착한 삶을 말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분별이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냉정하고 신중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삼갈 것을 삼가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절제력을 잃어버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과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한 태도로 살아가는 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는 제 아내와 점심을 저희 동네에서 했어요. 동네에서 했는데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옆에 식탁에서 이게 남자들 한 60 이상 되신 분 같아. 세 분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보면은 식당에 보면은 꼭 밥 먹을 때 술을 먹더라고요. 밥 먹을 때. 그러면서 이제 소주잔에다가 술을 딱 따라가지고서 우야요를 하는 거예요. 우야요. 하는데 뭘 우야요 하느냐 하면은 건강을 위하여 하고 식사를 딱 마시는 거예요. 하마터면 제가 크게 웃을 뻔했어요. 이게 절제를 해서 그렇지 하마터면 크게 웃을 뻔했어요. 소주를 먹으면서 건강을 위하여, 담배를 피면서 건강을 위하여.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안 맞는 거예요, 그거.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조한경 박사의 암 환자가 조심해야 될 5가지라는 그것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암 환자가 조심해야 될 게 술, 담배예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술, 담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건강을 위하여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마시는 거예요.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참 그게 세상 스타일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 그냥 먹죠. 밥 먹을 때 밥 먹지. 밥 먹을 때 밥 먹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물론 구원받고 나서도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습관이 남아있어서 또 이제 뭐 술을 드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 냉장고 검사를 다 해봐야 돼. 이제 가서.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또 어떤 분은 뭐 끊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룩해져 가야 되니까.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끝까지 소망을 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흔들림 없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소망밖에는 없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남성 중창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랍니다. 가사 잘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어떤 때는 그런 게 있죠. 살아가다 보면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야, 내가 좀 번지수를 좀 다른 곳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번지수. 예. 서울시로 시작을 해가지고 번지수를 좀 잘 태어나서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외남리에서 태어났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내 부모님이 자랑스럽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뭔가 가난하고 찌들고 부모님으로서 여러 가지 정말 상처받고 이러면은요, 내가 왜 이 집구석에 태어났느냐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고 인격적이야. 그러면 정말로 존경하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김희성 형제님 돌아가셨을 때 입관을 하면서 그 김주리 자매의 외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필요하단 말이야. 아빠, 나는 아직 어려. 아빠가 필요해. 나는 이제 아빠가 없어. 아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빠 딸로 태어날 거야.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빠 딸로 태어날 거야. 아빠를 사랑하는 이 딸의 마음은 정말로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죄악투성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모두 용서하시며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랬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다시 보세요. 따로 놓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나를 따로 놓아야 됩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도 거룩하나 하셨느니라. 여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성경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태양아 뜨거라, 달아 뜨거라, 별들을 만드시고 온갖 수풀림과 물고기와 새와 각종 동물들을 다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습니다.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겁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작업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거룩히. 말씀으로 거룩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보세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심판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 외적인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합니다. 잠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인생에 남은 날수가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건강 수명은 7, 80입니다. 7, 80에 여러분 나이를 빼보십시오. 그거보다 넘었다면 하나님께서 보너스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그것보다 작다면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따로 놓다, 구별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온갖 종류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건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마련된 하늘나라의 이 상속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일회용 비닐장갑 끼더라고요. 물티슈 하나 가지고 가서 버리고 물티슈로 닦고 다 버리더라고요. 분리한 거죠. 그게 거룩인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리고 집안에다 차곡차곡 쌓아두십니까? 그런 집이 없겠죠. 버려야 돼요. 냄새 나요. 썩어요. 우리 마음에 부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분리수거해야 될 거예요. 분리수거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찾아오지 마시고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며
분리시켜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리해야 됩니다. 구별시켜 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며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분리하라, 구별하라, 거룩해져라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 사랑의 동기를 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저도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